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청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신약 치유 신학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오늘은 마태복음 치유 신학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신약 치유 신학 시작되었으므로 우리 책볼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치유 신학 각 장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보충적으로 다루면 좋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제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조직 신학에서 제일 첫째 과목이 무엇입니까? 예, 신론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신론이 제일 먼저 나와요. 물론 조직 신학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직 신학 서론이 있습니다. 그죠? 조직 신학 서론도 중요한 과목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서론일 뿐입니다. 신학. 그래서 조직신학 서론을 신학서론이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직신학 본론의 첫째 과목이 뭐죠? 신론입니다. 그죠? 신론. 신론 안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 가지 주제로 말하기도 합니다. 신론 안에 두 가지 주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걸 배웁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말로는 속성, 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조직신학 크게 두 가지 신론에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존재와 사역.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인격. 그 다음에는 그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사역.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둘로 나누는데요.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존재에서 다룹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기독론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죠?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그죠? 기독론. 기독론 다음에는 뭐죠? 구원론. 구원론 다음에는 교회론. 교회론 다음에는요? 종말론인데 사실은 기독론 다음에 성령론을 다룹니다. 근데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요, 구원론은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다. 그래서 성령론을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령론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따로 다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종말론까지 몇 과목이 됩니까? 7과목이 되죠. 서론까지는 8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신학에서는 주로 다루는 과목이 뭡니까? 성경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다룹니다만은 저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의 3대 핵심 주제 안에 모든 주제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상위 주제다. 최상위 주제다. 그 최상위 주제 안에 하위 주제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신학에서는 조직신학처럼 신론이라 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지 않고 기독론, 그리스도를 다룰까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잖아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통하여 계시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요한, 우리 읽은 사도요한, 요한복음 1장은요,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선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내용에는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곧 주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계시고 계시고 계셨다. 보입니까? 예. 헬라 말하면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예. is라고 그러지, is.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요, 그가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계셨다. 존재.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뭐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네. 놀랍죠? 여러분, 지혜가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존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재를 강조하여 존재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부터? 처음부터 존재의 비밀. 근데 다른 복음서는 어때요? 공간 복음은 주님의 존재를 다루기는 해도 뭘 강조합니까? 사역을 강조한다. 사역. 주님이 하신 일을 강조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계심, 존재가 어때요?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아멘. 빛으로. 자,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게 몇 절입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살리는 빛이다. 아멘. 네. 사실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요, 살리는 빛입니까? 죽이는 빛입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연세 많은 분들 얼굴에 뭐가 생깁니까? 검버섯을 옛날에는요, 저승꽃이라 이랬습니다. 왜 검버섯 생기죠?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은 꼭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홍모사님 선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홍모사님 같은 분은 피부가 좋아가지고요, 잘 안 바르죠. 그 나중에 되면요, 검버섯이 많이 생긴답니다. 흰 사람일수록 검버섯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안 바르거든. 태양의 빛이 식물과 사람에게 뭘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이는 빛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빛이요? 살리는 빛.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빛. 아멘. 네. 생명의 빛. 그래서 천국에 우리 주님의 빛이 충만한데요, 그 천국엔 뭐가 없습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없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진리로 충만. 좋죠?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나오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4절 오늘 요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사실은 뭐예요? 빛이요. 빛. 영화로운 빛. 예.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미안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보니? 예, 빛을 보니 이 말입니다. 그의 빛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분.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 복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약 치유신학을 공부하는데요, 무엇을 중히 다루어야 할까? 무엇을 중히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약 치유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욱 치유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치유신학이잖아요. 그럼 치유신학 공부하면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때 치유받는데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아멘. 주님의 그 빛을 볼 때, 아멘. 예수님, 빛이신 우리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는 어둠입니다. 그죠? 무지. 예.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캄캄한 거예요. 우리 실로암 복음송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새벽이 뭔데요? 장님이 캄캄한데 뭐 하기 위해서? 눈빛을 보기 위해서, 눈 뜨기 위해서 그 빛을 찾아간다. 아멘. 신약 치유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는 게 목표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요?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계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유신학 우리 4주에 걸쳐서 신약 치유신학 공부할 때 예수님 알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방향이에요. 방향. 사실 구약 치유신학을 공부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죠? 그죠? 적극적이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약 우리 사복음서 같은 경우 어때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부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우리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 초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알면 빛 가운데 거하고. 아멘. 예수님 모르면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어둠에 거하면 어때요? 사고 나는 거죠.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빛이라는 그 빛이신 예수님의 속성, 그죠? 빛은 예수님 속성입니다, 그죠? 예. 그 빛
진리라는 주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단어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영광. 아시겠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렇게 주님의 영광은 곧 주님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분량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어쨌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영광 많이 말하잖아요.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제목이 본문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걸 우리 잠깐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복음서만 계시해 보니까 전체 62계절, 62계절에 74번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영광. 그런데 요한복음에만요, 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만큼 영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주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12번, 마가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에는 22번, 누가복음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요 36번 나와요. 25계절에 3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단어를 검색 딱 해보면요, 요한복음의 특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주님의 영광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많이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감 잡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 속성. 그분의 계심.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존재를 다루기 때문에 주님의 계심, 살아계심은 항상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다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삼위일체 계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존재를 다루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으면 동사가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존재. 영어로는 비동사죠. 존재. 나는 무엇이다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의 자기 선포,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영광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 영광은요, 한자어죠. 우리말 한자어인데요. 문자 그대로는 영어로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운 빛. 아름다운 빛. 너무 찬란한 빛. 그런 뜻이에요. 사전을 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용어가 영화와 영광 같은 뜻이에요. 영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같은 말이죠? 헬라어로는 명사인데 독사가 아닙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영어로는 glory, glory, 할렐루야 이 나오잖아요. 영광 하나, 영광 뭐죠? 할렐루야 나오죠? 네. 동사는요, 독사조랍니다. 독사조. 영광스럽게 하다, 영어롭게 하다, 칭송하다, 찬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독사조.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영광 나오죠? 자, 여러분 2장 제가 잠깐 몇 구절을 소개할게요. 2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자,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은 뭡니까? 예. 네, 형상,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동사로 사용할 때 영광을 돌린다, 찬미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두 종류로 씁니다. 명사로 쓰기도 하고 동사로 쓰는데 특히 이 영광은 예수님께 영광이 적용될 때는 예수님의 모습, 형상 그런 뜻 하나고요. 하나는 주님께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 찬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세요. 14절 한 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14절은 주님의 사역을 말합니까? 존재를 말합니까? 오케이. 그게 어디 나옵니까? 되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계신다 이 말이죠. 계심에 이 말이죠. 그 계시는 그 주님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 이 말. 하나님의 영화로운 형상을 말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을 말한다 했을 때 따라오는 동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본다. 본다. 뭡니까? 본다. 영광을 본다. 이 말은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누가? 우리가. 무엇으로? 눈으로. 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 천사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 주님의 모습을 본다. 이해 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내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모습을 말한다. 형상을 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생자, 독생자. 14절에도 있고요. 18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더 있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1절부터 번역의 흐름을 보면요. 계신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멘. 예. 거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인데 몇입니까? 유일한 아들, 단 한 분. 유일한 아들. 네,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들, 홀로 있는 아들. 예. 그래서 한자말로 독생자라 그러죠. 근데,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외아들이죠. 외아들. 외동아들. 외아들. 자, 외아들인데요. 외아들이니까 하나님 또 아들 또 하나 더 낳으시겠네? 그 뜻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외아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독생자가 아니고, 따뜻한 나는 양자입니다.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우리의 본질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아들이 아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외아들이니까 그 아들 이름을 우리는 일컬어 뭐라 합니까?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지만 오늘 18절 이 내용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18절에서 나온 제2위 되신 예수님의 본 이름이 뭐죠? 성자 하나님. 이 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독생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다.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봐야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서울에 말로만 듣던 서울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아무리 서울을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서울에 일단은 어때요? 가봐야 한다. 그런 말이지. 서울 가보는 사람보다 안 가보는 사람이 더 말이 많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되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시다. 오늘 보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말인데 인자가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양성이 있는 거예요. 양성. 하나는 뭐죠? 신성, 하나님 대신. 하나는 인성, 사람 대신. 아멘.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시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 누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인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상숭배하는데요? 주님을 모르게 돼요. 여러분, 뭐 꿈속에든 어쨌든 뭐 영적 체험이든 어쨌든 주님의 얼굴을 뵌 사람이 우상숭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나면 어때요? 이 세상에 주님의 참모습을 견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어로운 모습을 한번 딱 본 사람은 어때요? 좀 쉬운 거예요. 반해버렸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너무나 이쁜 아가씨를 보면 어때요? 뿅! 그러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졸졸 따라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속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뭐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진짜 백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뭐 해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근데 쫄쫄 땡기 따르면 나중에 어때요? 만족합니까? 실망합니까? 무슨 뜻이죠? 아들아, 딸아, 아니야 이 말이야. 네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 네 복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보라. 할렐루야. 주님 어디 계신데? 성경에 있단 말이야. 성경에 계시된 주님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빌립이 주여 우리한테 자꾸 아버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대답했어요? 빌립아, 너 아직 몰랐더냐? 주여 무슨 말씀인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넌 몰랐느냐?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야. 이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항상 나타나신다.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어디 나옵니까? 18절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에? 이 세상에 오셨다.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실 때에 그 영광을 누가 보니? 요한이 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충만하더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뿅 가는 거야. 아멘. 뿅 간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아, 니 미쳐버렸네. 맞습니다. 난 미쳤어요. 예수님한테 난 미쳤어요. 아, 예수님 만나면 안 미치고 백입니까? 얼마나 좋으신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면 똥같이 되죠. 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수님.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더 알아가야 된다. 아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아가기 바랍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알아야 돼. 그래서 주의 얼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얼굴, 주의 영광, 주의 얼굴,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에 아무개도 주님을 보았고 아무개도 주님을 보았고 우리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오백여행자도 주님을 보았고 야고보도 주님을 보았고 나도 주님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보았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봐도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줬으니까. 예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예? 화이설진저 화이설진저 오늘 송사모님 합니다. 화이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 계시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라 이 말입니다. 상고하거래와 번역을 잘못했어요. 상고해라.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빛을 받는 거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을 때에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되어 사오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우리 주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영광을 제 종들이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날마다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배우면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사옵고 주님을 알게 될 때 저희 영혼이 자유할 줄 믿사오니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욱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공부하는 중에 가르쳐 주옵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